이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 한쪽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쪽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천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포함한 이 영혼 구원, 이제 전도하고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설교하고 목회자들은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천국을 돕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의가 아니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고요? 한번 따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뜻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겠습니다. 내 몸도 포함된다. 가족의 건강도 포함된다. 재정도 포함된다. 인간관계 형통함도 포함된다. 내 앞날도 포함된다. 미래의 비전도 포함된다. 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기본만 지켜도 산다잖아요. 여러분 앞날이 지금 굉장히 어두워 보이죠. 뉴스만 보더라도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AI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인간형 로봇이 사람들을 억압할 것이다. 뭐 별 예측이 다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기본만 지켜도 사는 이 원리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모든 것 안에는 한번 따겠습니다. 우리 안전도 포함된다. 우리 가족의 안전도 포함된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곤란한 것을 네가 도와주면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고 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공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요.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는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오해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네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고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실망을 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어요. 이 실망은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실망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 돌파하게 해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부어주시는데 수배의 축복을 결국에는 주시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실망감을 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이런 좌절감 속에 빠진 사람도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잘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솔로몬 같은 사람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예와 여러분 부귀 영화를 다 받았는데 결국에는 세상 사랑하다가
부인들 말 듣다가 이방 여인들 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 말 듣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케이스도 굉장히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 깨닫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원칙과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의 뭐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현재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를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어나갈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처럼 변화된다. 하나님을 닮게 된다. 오늘 아침 저희 가족에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는 마귀 닮는 것입니다. 우리 겉모습은 그대로 있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마귀처럼 변해가는 것이요. 뿌리 솟아오르고요. 여러분 아주 흉악한 표정을 짓게 되고요. 색깔도 거무튀튀하게 점점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도 점점 흉측해져요. 오염물이 막 붙고 묻고 아주 새카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입고 있는 속사람의 겉옷 이 두루마기를 빨아라. 예수님의 피로 빨아라. 희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은 원칙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몸의 나쁜 욕심들, 안목의 정욕, 눈의 욕심들, 이 세상의 자랑이니. 세상의 자랑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서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세상 가요를 예배 시간에 부르는 일들, 이게 바로 세상에 듣기 좋은 음악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와주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외쳐야 됩니다. 아멘. 돈을 쓸데없는 데 써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쓸데없는 데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장식을 교회 건물에 하는 것, 이런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정말 적재적소에 잘 써야 돼요. 근데 분수에 넘어가는 이 장식들을 하고 건축물을 짓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곳,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는 곳에 이런 것들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를 보면은 화려한 건물이 없을지라도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회당과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쳤고 3층 천이 이 땅 가운데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예배 시간 때. 하늘이 이 땅을 그냥 침략해서 들어왔어요. 예배 시간 때요. 그러면은 이 화려한 인테리어, 화려한 건물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사람들의 영혼이 충만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는데 그렇죠? 병자들이 들것에 실려왔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였어도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 시간이 축제 분위기가 되는데 화려한 건물 인테리어가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것이에요. 세상 가요가 예배 시간에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거 없었어도
엄청나게 영적으로 화려한 예배를 드렸고 충만한 만족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슴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기본적으로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세상의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다.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공급이 끊어져 가기 시작되는 것이요. 하늘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흘러가는 그 생명수의 공급이 끊어져 가는 것이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천국의 생수가 흘러나온다. 예. 이것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손의 접촉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우리가 꾸짖을 때 떠나가는 것이 영적인 밝은 분위기와 또렷한 정신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치료가 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제 놓치게 되냐? 한번 따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어떤 것을 향하기 시작할 때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다. 생수의 공급이 끊어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되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건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야.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더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러면서 내 마음이 온통 세상에 향해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닮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몇 분의 몇이 하나님께 속했죠?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한번 따겠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주중에 들었습니다. 11조는 율법적인 것이다. 내 마음이 원하면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내 마음이 원치 않으면 나는 10분의 1을 하지 않는다. 나는 11조를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원하면 나는 11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예를 제가 주중에 접했어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그의 가문에서 태어난 야곱의 이르기까지 이 11조를 드리는 그 습관,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나? 그의 조카 롯이 이 동방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을 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도 다 뺏겨버렸어요. 가족들이 전체가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려진 종 318명을 데리고 한 번도 이런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과 가족들과 그리고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어요. 무사히 조카 롯이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예수님의 예표였던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이들이 얻게 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다가 형 에서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때 부모의 손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부모의 품에서 떠나가지고 아주 무서운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여행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살아서 무사히 저희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가 앞으로 얻게 될 10분의 1은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이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결국에는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21절부터 나와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정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무사히 부모의 품을 떠난 적이 없는 이 소년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 처자를 다 주시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이 가축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해주셔서 돌아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서 있었던 거룩한 습관이에요. 근데 이것이 모세 율법 안에서 그것이 한번 말해졌었고, 누가복음 11장 42절은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사랑은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꾸짖으시면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1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시대를 여신 분이잖아요. 구약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세례 요한 때까지 지속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신약시대를 여신 분인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시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이 11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야곱과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11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율법 안에서 11조를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신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11조를 해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11조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영문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노략질하는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탈을 쓰고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축복을 뺏어가려는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더 했습니다. 절대 속지 말자.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말라기서 말씀처럼 너희의 재물 가운데서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죄에서 떠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한 번도 밥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배반하려고 한다. 미래에 조금 있다가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깨어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명령, 이 말씀을 그대로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잠들어 버렸어요. 마음은 원하지만, 원에 따르면 영은 원하지만 몸이 피곤해가지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여자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그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해와가지고 두려움의 영이 베드로를 완전히 꽉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는 아주 보디가드처럼 보호했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대로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의 기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마음으로 기도한 것,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 20분 기도하면 여러분 할 말 없을걸요? 20분 기도하면은 아유,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런 생각 들걸요? 한번 따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필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방언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답답해요.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고 오래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합니다. 방언만 받으면은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할 수가 있는데 답답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방언 은사를 구하세요. 순복음교단은 방언을 받지 못하면은 신학교에 가질 못해요. 순복음이 전체가 다 옳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어떻게 영혼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영혼의 의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1시간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1시간 이상의 기도를 도와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받으셨다면 많이 말하시고요. 방언을 못 받으셨다면 꼭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은사를 받는 그 순간, 이 찰나를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많은 나의 인생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초등학교 때 아니면 그 이전부터 5, 6살 때부터 지었던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더니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이 폭포수처럼 방언이라는 것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또는 이 회개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 폭포수와 같은 방언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한번 따겠습니다. 방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다. 네, 성령 충만을 구하면 방언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방언은 천국의 언어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7영입니다. 하나님의 7영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나에게 임하시면은 하늘의 언어가 그냥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저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제가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은, 제가 누차 경험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제 영이 2층 천으로 올라가서 악한 영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해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전신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이 구원의 투구, 의의 가슴가림,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칼,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서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이제 펼쳐지는 것이.
방언이 일상적인 방언이 아니야. 그때부터 아주 막 싸우는 방언이 나옵니다.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아주 단호하고 굉장히 파괴력 있는 방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때로는 울부짖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연기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기도실에 앉아있거나 또는 무릎을 꿇고 있는데 영계 속으로 2층 천으로 내 영이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말 그대로 에베소서 말씀대로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용과 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야. 저는 가장으로서 그런 싸움을 싸워야죠. 싸워야 됩니다. 그런 싸움을 아주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일이 술술 풀려요. 재정이 들어옵니다. 사역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주어집니다. 노방전도 나가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내려와요. 먼저 그 2층 하늘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녀석을 그 권좌에서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붙들고 있는 악영이 있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을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2층 천에 올라가서 그 권좌에 있는 녀석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욕을 해. 서로 험담을 해. 제가 학교 교무실에서 잠시 일해봤지만 3명이 선생님을 돕는 보직으로 들어갔는데 3명 다 한 학기만 일하고 그만둘 정도로 엄청난 분열이 그 여고 가운데 있었어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학교를 꽉 묶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출근하기 전에 뭐 밤이든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든 새벽에 내가 영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으로 그 악한 영을, 그 뱀을 쓰러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에베소서에 이 악의 영들이 불화살을 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으로 그거를 무찌르고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이거는 그냥 비유적인 것이다. 실제로 이런 건 없는데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다? 아니다. 실제 현상이다. 실제 현상입니다, 여러분. 실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싸우지 않는 사람들. 그대로 악한 영들에 묶여 있습니다. 악한 교만의 죄를 수년이 지나도 끊지 못해.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욕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죄를 끊지 못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끊지 못해. 1시간 기도를 못하니까 그대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이 교만한 사람들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말하길 사형에 처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지옥의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나 11조 했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흰 백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선교사이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그런 거 다 사라집니다. 그냥 한 영혼으로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네가 내 말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각 사람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읽으면 우리 영의 머리가 커집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은 우리 몸에 근육이 붙어서 영체의 몸이 커집니다. 머리만 커지면은 마귀가 몸을 쳐서 쓰러뜨립니다. 근데 둘 다 커져 있으면은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디모데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정말로 중요한 유언입니다. 이제 곧 죽을 날을 앞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함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따였습니다. 사명을 놓치지 말자. 네. 사명은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임무예요. 성경은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라라고 말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어떤 지역이 있고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곳은 특별히 서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경우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관계일 수 있고 또는 내가 속한 어떤 지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여러분은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관련된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사명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의 배경을 우리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소동 가운데 붙잡혀버렸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었어요. 이 이단, 예수를 전한다. 이 자를 우리가 없애야 된다. 이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없애는 자다. 우리가 이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자. 음식도 먹지 않고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의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바울 옆에 서 계셨습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로 후송되었습니다. 로마로 끌려갔어요. 로마에서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순교당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한번 따였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한 죽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책임져 주십니다. 재정이든 가정의 평화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명령을 끝까지 내가 완수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정을 투입하고 돈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임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